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성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동물들도 간단한 어떤 의사소통은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풍부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죠. 이런 언어를 문자로 만들어서 대대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간직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선물이 사탄에 의해서 왜곡되고 인간이 타락하면 악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언어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도 보면 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언어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9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증거. 3계명은 하나님에게 대한 말조심해라는 거고, 9계명은 이웃에 대한 말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맹세에 관한 교훈도 언어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신명기 6장 13절과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예를 들면 돈을 빌리면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꼭 갚을게. 근데 상대방이 잘 안 믿어져요. 진짜 갚을 수 있어? 내가 그날은 꼭 써야 되는데, 막 그러면 이제 맹세를 하죠. 내가 그날까지 안 갚으면 손톱에 장을 지지겠다, 막 이렇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이제 맹세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해놨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문맥을 보면 어떤 진실 공방의 문제에서 서로 이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신의 진실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의 그 의미대로 뭐 어떤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맹세든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자기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든지 이 맹세의 특징은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맹세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맹세는 미래적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어떤 그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모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무지라는 말은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맹세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는데 뭔 소리냐, 이런 이의제기를 예수님이 탁 틀어막는 얘기죠.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이 그냥 맹세하지 마,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모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근사치를 찾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장담하지 맙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맹세는 미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맹세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정할 때 하는 언어 행위입니다. 과거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일단 미래적인 시점을 두고 맹세를 하죠. 사람의 미래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아주 연약하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늘 이렇게 그 퇴직 후에 어떤 그런 연금이나 뭐 퇴직 후에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이죠. 노후 대책.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이 나와서 창고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새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곡식을 그 창고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날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현재의 그 부유함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장담하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불투명한 미래를 장담하고 확신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했던 맹세의 대상들이겠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렇게 예수님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이것들은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대상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 내 목을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 목을 내놓겠다. 목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는 맹세에 있습니다. 손톱에 장을 지신다. 또 어떤 사람은 성을 간다. 이래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 맹세거든요,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속된 말로 내가 그렇지 않으면 개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개아들까지 되려고 그러는지. 이러한 맹세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자기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대상들을 막 끌어들여서 맹세를 하는 말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대상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강요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 목을 내놓겠다,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왜 내 말을 안 믿어줄까요? 나는 그렇게 사실을 말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왜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줄까요?
상대방이 잘못된 건가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삶의 과정에서 행동으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나한테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할 때도 확실하게 신뢰가 가.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빵꾸내고 이런 사람은 뭔 소리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막 맹세를 해가면서 내 생각을 강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를 통한 어떤 주장보다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동으로 믿음을 주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맹세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신뢰를 어떻게 줍니까? 믿음을 어떻게 줍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늘 성실하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막 강요하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상대방을 향해서 강조하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목을 내놓겠다느니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맹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진실만을 말합시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미래를 장담하지 말고 자기 주장 강요하지 말고 그냥 오직 진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꼬?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맹세를 왜 합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또는 믿지 않을까 봐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평소에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지 않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꼭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에게 받아들일 때까지 막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냥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왜 두 번씩 반복을 하셨을까?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왜 두 번씩 반복을 하셨을까? 그냥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하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옳다 아니라 하라.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두 번씩은 얘기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한 번 더 얘기해라. 거기까지만 계속 강요하지 말고 두 번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두 번씩 하라고 그랬는지. 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막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알고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 자존심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거죠. 자존심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옵니다. 굳이 여기서 뭐 결정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믿어도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은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을게.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해가면서 주장을 했다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틀렸다고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고발을 할 거예요? 벌금을 물릴 거예요? 어떤 사람 또 막 내기를 걸죠. 누가 틀렸, 누가 옳은가? 막 돈을 걸어서 막 내기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주지도 않고요. 받을 수도 없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반대로 내가 틀렸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망신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실만 말하고 미래를 장담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만 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줘요. 사람들이 어떤 데서 우리를 믿어주는지 아세요? 좋은 일이 꾸준히 반복될 때 우리가 그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 좋은 일이, 좋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할 때 누가 뭐라고 하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을 꾸준히 하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습관처럼 꾸준히 될 때 사람들은 성실하다 그러고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냥 이것저것 끌어다 막 맹세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에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옳다 아니라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진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